그 친구 논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산 것이 100점이고 악하게 산 것이 70점이라 그렇게 하면은 그 70점을 가지고 빼기 70 하면은 30이 남잖아요. 30만큼 선하게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그 착한 것을 가지고 그 잘못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안 되는 거죠. 내가 100사람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70명을 죽이면 그 죄가 30명 살린 것 때문에 없어지느냐? 이재명이가 지금 논리가 그런 거거든. 그러나 법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막 우리 머리채를 끄집고 그렇게 가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성에도 맞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잖아요. 한편으로 너무 존중해서 인간들이 방종을 하죠.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심판이 천천히 오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알고. 문재인 치하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50년 100년 말이죠. 대통령 10번 연달아서 좌파가 할 것처럼 예찬이가 그랬습니까? 몇 년을 좌파 세상 만든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바로 죄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고 하지 않아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죄와 심판 사이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진시황처럼 목을 베서 죽인다든지 법가의 정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뜻이 다르다고 해서 분석행유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쳐묻어가지고 흔적을 역사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서 바로 죄를 짓자마자 지워버리려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죽었지. 여러분들도 죽었고 아무도 살 놈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이 죄 짓고 나면 인간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 믿는 것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동시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말장난을 할 때도 있잖아요.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을 세상에서 본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 남자 버리고 이제 그 새 남자 만나는 그것이 일종의 회개하고 비슷하다고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멜입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 세상을 버리고 옛날 사귀던 사람 버리고 남편에게 돌아와서 남편과 사는 것 마귀하고 살던 것을 마귀하고 연을 끊고 마귀하고 사는 건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죠. 큰 귀신이 든 것이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한 입을 듣고 자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말이에요. 귀신이 안 들렸네.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하고 그냥 사는 거라니까. 그냥 귀신하고 동거하는 거라니까. 귀신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림 차린 게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두 집 살림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두 집 살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 세상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 두 집 살림하고.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식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뻗댄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격적인 세상 뒤에 실체가 있다 이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 영적인 세력 바벨론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 금식하실 때 그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잖아요. 사단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세상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줬더만은 인간이 사단의 종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상대 보스 조직이 있는데 그 보스하고 때려잡아가지고 그 조직 보스가 내 밑으로 들어오면 그 조직이 다 장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줬는데 아담이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사단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스럽게 사단의 발 아래 들어가는 요런 모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첸이라고 범죄도시인가 있어요. 그 보면은 중국 조폭들이 어느 도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경상도 창원에서 올라온 장첸이라는 그 상하이인가 하얼빈이군요. 중국의 하얼빈에 큰 중국이니까 조폭들도 세력이 크지 않겠어요. 그 행동대장이라고 하면은 학교 짱 이런 게 아니고 통합 도시 그런 짱이지 않습니까? 짱. 그러니까 요 대한민국의 그 중국 소두목들을 정리하기가 자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목 하나 말이죠. 자기가 날려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두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단이 아담을 자기가 복속을 시켜가지고 아담 밑에 있는 인류를 다 자기 밑에다가 원리적으로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노예 계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이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남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이 죄를 어느 정도 죄의 파괴력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있거든. 그래서 선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 속까지 선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자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본성 속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원래는 본성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서 선한 본성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선악이 있는 인간이 아니고 선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 때 만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보시기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만물도 보시기 좋은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칸트가 자기 죽을 때 S is good 그랬다고 하죠. 아 좋다 그러면서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이 삶에 있어 가지고 참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철학자가 죽으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칸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천국 가면은 칸트를 볼 가능성도 많겠죠. 일종의 칸트도 기독교 철학자 비슷한 거거든요. 헤겔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닮아가는 사람도 그 좋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양심의 빛을 추구하다가 공자처럼 선한 도덕가로서 칸트가 인생을 끝내서 그에게 구원이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가끔씩
가르쳐 주시면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꿈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든지 그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여러분, 교도소 전도하시는 분이라든지 병원에서 선교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간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했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이야기라는 그 기준, 성령으로는 가능하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칸트가 성령의 사람인지 인간적인 사람인지 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칸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도덕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의 성이 본성이 선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선악설이죠. 본성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악설이에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악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수양함으로 본성을 닦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빛을 찾아가지고 칸트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의 경지의 가르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를 선망하고 이데아를 향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그런 철학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자기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남 구원하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조롱이 인간 스스로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시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시대죠. 합리주의 시대는 한편으로. 그렇지만 그 손가락이 다 나중에 자기를 향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예수님보다 선하게 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 예수님보다 천만배 억만배 악한 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면 십자가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악한 것도 아니다. 선악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나 만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중에 또 성선악설이라는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인간이 당연하게 만들어지기는 선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선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인간이 악하게 된 거죠.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은 인간의 본성 안에 완전히 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악도 함께 알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야기를 할 때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에 법이 많다 합시다. 법이 많은데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한 죄인이에요. 나 살인 안 했는데 왜 도둑질했다고 나를 감옥에 가둬놓느냐. 도둑질하면 1년을 감옥에 가고 살인을 하면 우리나라 가실치사를 해도 5년인가 최소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에 관해서. 살인을 해서 고의로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합시다. 근데 살인을 안 했는데 왜 내가 1년 동안에 죄인이 돼야 되느냐, 죄에 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못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그 많은 율법에 있어가지고 뭐 10,000가지 율법이 있다 합시다. 10,000가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잖아요.
신호 위반하지 않아도 속도 위반하면 그 딱지 끊는 거예요. 벌점 먹이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차선을 위반하지 않아도 또 신호 위반하면 신호 위반으로 딱지가 끊기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안 쳐도 내가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내가 형을 산다 이 말이에요. 벌금이 아니라 합의를 보면은 형량이 가벼워집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불교 학생회 회장이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이럴 때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불교 학생 회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기독교 신앙 책 읽고 이러면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때 얼마나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까? 한편으로 또 이기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 변정을 합니까? 저도 지금도 모르는 변정을.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학생회 회장 친구가 반에 있었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항상 죄만 짓느냐, 선한 것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은, 그러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고 말이죠.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선하게 산 그 선은 없어지느냐, 그러면은. 선하게 쌓은 그 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논리가 그런 거예요. 선하게 산 그 무게하고 악하게 산 무게하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선하게 산 무게가 더 많으면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산 것이 100점이고 악하게 산 것이 70점이라 그렇게 하면은 그 70점을 가지고 이 100점 중에 70점을 없애고 빼기 70 하면은 30이 남잖아요. 30만큼 선하게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그 착한 것을 가지고 그 잘못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사랑은 연필로 그 쓰듯이 죄라는 것이 연필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이 죄를 닦아서 지울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70개의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100개의 선을 행하면 70개의 악을 없애고도 30개 선이 남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 논리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안 되는 거죠. 내가 100사람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70명을 죽이면 그 죄가 30명 살린 것 때문에 없어지느냐? 그거 보면은 이번에 영화 있지 않습니까? 윤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누구죠? 그 지옥에 관한 불교 해가지고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까지 7번을 심판을 받아가지고 7지옥입니까? 7가지 심판이죠. 그걸 거치면서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있었잖아요. 소방관인 그 친구가 자기가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이게 덮는 거죠. 그 똑같은 논리를 그 불교적 논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이 살 때 착하게 살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회는 돌아가지가 않죠, 여러분. 내가 1000사람을 살렸던 10,000사람을 살렸던 한 사람 살인하면 그 살인죄 적용이 돼가지고 최소 10년은 살아야 안 됩니까? 15년, 20년 살 수도 있고 그 살인의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실치사 정도가 돼도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거지. 완전히 고의가 없다 할 때 그럴 때도 정상참작은 되지만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호 위반 잘 지켰어, 차선 위반 잘 지켰어 이렇게 했는데 그 속도 위반 한 번 하면 우리가 벌점을 물잖아요.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교통순경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차선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데 속도 위반 한 번 했다고 이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호 위반 잘 지켰다, 잘 지켰다. 내가 차선을 잘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통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재명이가 지금 논리가 그런 거거든. 대장동에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대장동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민간에 이익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 전체에 공익에 기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들이 큰 돈벼락을 맞아서 이걸 보지 말고
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았느냐 이것만 봐라. 내가 횡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 보지 말고 내 측근들이 막 1,000억을 먹든 2,000억을 먹든 500억을 먹든 그렇잖아요. 뭐 1,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을 먹든 보지 마라 이런 거. 내가 요거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얼마나 지역에 기여했는지 뭐 공원을 만들고 환수를 했다든지요. 그것만 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한 것을 마치 사실도 아닌 것이 많을 건데 그 자기 잘한 걸 가지고 계속 잘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 가지 천 가지 억만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정상 참작은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살인이라는 것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소방관들은 맨날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거의 소방관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선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선을 잘 지키고 간다고 해서 차선 지켰다고 계속 상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신호 위반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잘 계속 운전할 때마다 잘 지키고 했다고 여러분 상 줍니까 누가? 아무도 상 안 줘요.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상을 안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원래는. 왜? 원래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거든. 그렇게 잘못할 때만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녀가 착하게 동생하고 잘 지내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당연하게 창조된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예? 깨어지고 파괴되고 인간에게 조금 남아있는 그 신의 형상이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깨어졌지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흔적 그 부모의 사랑 한 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 부모의 사랑이 이어지고 아담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인간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 깨어져 있지만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적어도 아직은 완전히 악하지 않은 아직도 윤리의 그 조각이라는 거 양심의 그 조각이라는 거 칸트가 말하는 맥심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 안에 이 빛나는 별 말이에요. 준칙을 세워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동기 동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서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면서 그것으로 구원까지도 신까지도 돼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편으로 불교고 힌두교고 도교고 수양을 통해서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 안에 가능성을 둔 그것도 비참하지만은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없는 것보다 그게 낫죠.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숭배가 거기에 모든 종교에는 가미가 되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대할 건 없어요. 기대할 건 없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진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끊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될까 봐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하게 살면 내 이 선한 삶이 죄는 어차피 조금씩 짓는 거니까 인간의 마음속으로 라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남을 때리고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미움이 없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말장난을 좀 하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누군가는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는 무서워서 율법이 있으니까 못하지만은 카메라 없어 보세요. 여러분 저 고속도로에 카메라 없어 보세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없을 때 여러분 속도를 얼마나 많이 내갖고 다녀요. 과거에 저도 막 고속도로 140, 150 조그마한 차를 타고도 그 차로 갈 수 있는 최고 속도 있잖아요. 160까지도 막 최고 속도로 내고 그렇게 달리고 젊을 때는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 없이 카메라 없으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카메라 없으니까 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다 율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인간의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효도까지도 인간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인 효도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적인 효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바리새적인 효도라도 하는 게 낫지 마음으로 또 하면 더 좋지만은 김병의 효자 없다 이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효도까지도 그런 거예요. 부모 같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율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보상 받으려고 말이죠. 자녀가 크고 나면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이 기브 앤 테이크다 말이에요.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해서 주셨던 거기다가 성자를 보내시고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거기다가 성자를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성부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부께서도 고난도 당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부 순환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하고 같이 순환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사랑도 아들의 사랑과 같거든. 아버지의 사랑도 성령의 사랑과 같거든. 슬픈 사랑인 거죠. 인간이 뭐길래 이 새끼들은 니깎게 뭔데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말을 할 거예요. 천사들이 인간이랑 니깎게 뭔데 이 새끼들아. 막 옆에 보면서 천사들이 복장이 터져서 죽을 줄 몰라요. 자기 천사들의 동료였던 옛날에 루시프가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천사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루시프가 천사들의 동료였든지 천사들의 수장이었든지 어쨌든 간에 가장 강력한 천사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천사 장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뭐길래 천사들이 볼 때도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성경 우리가 입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러잖아요. 복음전도 하는 거 흠모하지만은 참 천사들은 순종하니 그렇지만은 천사가 만약에 인간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인간이 뭐길래 말이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집착에 가까운 어쩌면 사랑을 하느냐. 신적인 모든 것이라도 인간을 위해서 주면서까지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도 가끔 꿈에서도 찬양을 할 때가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 감동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죠.
제가 뭐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부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사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꿈이나 환상 속에서도 제 아는 분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분도 그러더라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다 우리가 죄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자. 우리가 설령 살다가 실수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죄짓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맑기 못 알아듣는 우리가 개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매도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